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생명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생명이 있습니다. 옛날 시계가 아주 귀한 때에 대형 공장에서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노동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매일 오후 5시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호루라기를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걸어서 출근을 했고 창문을 통하여 들여다보이는 할아버지 시계가 전시되어 있는 보석상을 지나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 먼 곳에서 멈춰서서 보석상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고 자기 호주머니에 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석상 할아버지가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매는 할아버지 시계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보석상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5시에 공장에서 호루라기에 울리는 시간에 시계를 맞추어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요, 가족 활동에 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강한 가족, 스트롱 패밀리의 열쇠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좌절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항상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늦게까지 잠을 자고요, 미친 듯이 학교나 직장으로 달려가고 차 안에서 건강에 해로운 아침 식사와 탄산 음료를 꿀꺽꿀꺽 마시고 신호등 앞에서 자동차 안에서 화장을 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56시간, 7, 8이 56시간을 일하며 예배할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 보면요,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3년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달리질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 씨 뿌리는 추수하는 일과 또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에게도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빠서 안 된다고 제자들이 말하지만 그분은 여유 있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사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요 60을 향하여 달렸는데요. 이제는 트랙을 바꿔서요 70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패밀리 타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어 단어 알파벳 타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임이라는 알파벳이 TIM인데요. 먼저 T자를 보면 T자가 발견하면 사람들은 다 트레저라서 보물을 생각합니다. 또 재물을 생각하고요. 자산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수를 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헤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비행기가 1시간 연착되어 중요한 사업 고래를 놓친 사업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구조대에 CPR로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초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다가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기 전 잠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0.12초 차이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올림픽 수영 선수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선물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서로에게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아이들은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데리고 낚시하던 일, 영화 구경 갔던 일, 야구장에 갔던 일, 동남아 여행을 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완벽한 선물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닙니다. 금반지도 아닙니다. 시간인 것입니다.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두는 어린 소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 1시간에 돈을 얼마나 벌어요? 라고 물었어요. 참을 수 없는 아빠는 그런 걸 왜 궁금한데? 그냥 시간당 2만원 정도 벌어. 귀찮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몇 주 동안 동네에서 알바라는 어린 소년은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 나와 아빠 여기 10,000원이 있어요. 제가 아빠에게 30분의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벌기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L.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하고 양도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시간은 저장할 수도 느리게 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시간은 나눌 수도 없고 시간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비 오는 날을 위해 저축하거나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간을 낭비할 때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임의 두 번째 철자는 I입니다. 여러분 I라는 영어 단어는 invest라서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실제로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살 수도 없고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은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투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지만 쓰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과 같습니다. 시간은 돈과는 다릅니다. 돈은 절약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 짐 크로세라는 사람이 노래 하나를 작사했습니다. 그 가사는 병 속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영원히 지나갈 때까지 매일 시간을 아껴서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가사입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그가 쓴 노래의 시를 쓴 후 몇 달 후 그는 루이지애나 주 나가투시에서 비행기가 추락사고로 하는 바람에 30세의 나이로 비극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절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출하고 투자할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은 그가 졸업한 모교인 휘튼 칼리지 졸업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라고 주신 자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주식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초당 1원이라 그러면 86,400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1초를 합의하면 86,400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초당 10원이라고 하면 86만 4천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초당 100원이라고 생각하면요 864만 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금처럼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에 매주 168시간의 골든 아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약 56시간을 잠으로 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24시간을 식사와 개인 위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 50시간은 일하거나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약 35시간은 디스크레셔널이라 해서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학원에서 배우는 데 투자합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또 백화점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텔레비전으로 그 시간을 다 날려버립니다. 어떤 분은 운동하느라고 그 시간을 버립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미시간 대학교에서 1,500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집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주중에 하루 평균 11분, 주말에는 30분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평일에는 하루 평균 8분, 주말에는 14분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1년 중 5월이 뭡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은 패밀리 타임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가 시간, 재량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의 식구들과 커피라도 한잔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타임의 세 번째 글자는 M은 매니지먼트라서 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그분만이 시간을 통제하십니다.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문 강사는 사람들 앞에 크고 투명한 열린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다면 그는 항아리 가득 찰 때까지 큰 돌 7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물었더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 다음 그는 자갈을 가져다가 작은 돌 항아리 가장자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물었더니 많은 회중의 사람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래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물주전자를 가져가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정을 조정하면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절대로 사갈 모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돌이 자신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돌이 뭡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국의 모든 기업에서 바쁜 경영진에게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합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연시킬 수도, 속도를 높일 수도, 저장하거나 잃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에미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미식 축구의 런닝백 포지션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는 공을 잡으면 달리는데 구멍이 열리는 것을 보고 구멍을 뚫고 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기회가 오면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정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허비될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도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늘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아들은 말하기를 나는 커서 저도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10살 됐을 때 아빠 공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아빠한테 했습니다. 아빠 대답은 그겁니다. 오늘은 안 돼. 할 일이 많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빠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결국 아버지는 은퇴를 했고 아들은 아버지와 독립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면 만나서 식사하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빠, 저도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이 바쁘고요. 아이들을 학원 다니고 또 둘째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전화하는 것으로 그냥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타임의 마지막 절제는 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하면 인조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즐거워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가족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노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예라고 답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아빠와 엄마는요, 주변의 방해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객관식 질문을 한번 할까요? 앞으로 10년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울렛에 가서 쇼핑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 중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종할 때 어느 누구도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승진도 하고 재산을 더 증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유언을 하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는 동안이라도 추억을 남기셔야 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 속에 비한 손가락 손톱 길이에 불과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돌아보며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가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웨인 왓슨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작곡자이고 예술가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서 떠나는지에 대해 노래를 썼는데 남편과 아내가 언젠가는 단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중 한 번 있는 5월 한 달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시간에 가는 것을 얘기했는데 모든 계절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는 날짜를 계산하는 올바른 방법과 날짜를 계산하는 잘못된 방법을 의미합니다. 70세까지 산다면요 약 25,000일이 남은 셈입니다. 우린 태어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다르게 세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요 그 숫자가 25,000일로 계산한다면 그 다음에는 24,999가 되고 그 다음 날은 24,998이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카운트다운의 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되면 10이 되고 9가 되고 8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1이고 0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해봐서 알잖아요.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우주의 왕복선 비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의 출발도요 카운트다운이 끝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발진을 합니다. 타임스퀘어의 새해의 시작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이 나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끝나는 것은 바로 도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부족합니다. 시작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 안에 닷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면 오늘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 시간을 잘못 관리하면 우린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여러분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